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님, 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하루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을 향한 마음 저희들 변치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며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번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일까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교제하고 만남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결심할 건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11장을 찾을게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음직한 사건입니다. 일명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처음 초기에 창세 초기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여들고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큰 성을 쌓읍시다 라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자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밖에서 볼 때는 정말 멋지게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영 올바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리어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려고 막 모여서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하나가 되었었거든요. 정말 끈끈하게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성을 쌓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합당하지 못해서 도리어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흩었다라는 의미로 바벨탑, 바벨의 의미가 흩어버림,
바벨탑이라고 이제 그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탑을 지으면서 바벨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건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지었으니까 하나탑 뭐 이렇게 지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흩어졌으니 바벨탑이 된 겁니다. 이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외관상 보기에는 하나가 되었고 말도 잘 통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성도 쌓았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무리의 신앙이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겉에서 보았을 때는 훌륭해 보이고 겉에서 보았을 때는 멋지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겉에서 보았을 때는 끈끈하게 하나가 되었고 겉에서 보았을 때는 멋지게 성을 쌓아가며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겉으로 볼 때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흩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빠져 있었던 건 무엇일까? 몇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교제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는 교제가 잘 되고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누구랑 교제가 안 됐을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교제가 잘 되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겁니다. 결국 아무리 자기들끼리 교제가 잘 되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정상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삽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보아도 참 열심히 삽니다. 교제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소홀히 할 리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다른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결코 훌륭하다,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서로 교제도 잘 됩니다. 서로 사랑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분들이 적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나중에 가서는 이들처럼 흩어져 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결코 종교생활은 아닙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칭찬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훌륭하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생활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뭐냐? 첫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 첫 번째입니다. 겉으로 열심히 지금처럼 말씀 배우러 말씀 배우러 참석하고 교제도 참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물론 좋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개인적인 교제 생활이 약하다면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대화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가 잘 되고 있나? 기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 나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몇 분인가? 그리고 나의 기도는 형식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있나?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 거 좋습니다. 2달 지나면서 벌써 어떤 분은 일독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나,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나, 꿀처럼 달다는 건 언제 느끼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개인의 경건생활이라고도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묵상하는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요. 그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어떤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진짜 믿음이란 구원받을 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의미는 내 삶의 주인 되신 분, 주인님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 주인, 창조주라고 부르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 주인, 그래서 구세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피로 사신 분,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구원을 받으면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알려주시는데요. 한 종이 있다고 해보자.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단다. 밭일도 열심히 하고 또 양도 잘 키우고 염소도 먹이를 다 주고 잘 했단다. 자, 이제 이 종이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한 다음에 집에 들어왔단다.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수고했다. 밥 차려 먹어라. 나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이러겠느냐? 아니면 그래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으니 내 밥을 차려라. 이러겠느냐? 종이라면 안으로 들어와서는 먼저 주인을 섬겨야 한단다. 주인이 식사하도록 주인님 먼저 식사 차려드리고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다 끝난 후에 자기 밥을 먹는 게 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 아니냐.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잘했다. 그래 이제 쉬어라 하겠느냐. 아니다. 종이 해야 될 진짜 일은 주인을 섬기는 거다. 주인을 섬기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해도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종으로서 할 일을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밖에서 보이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교제 참석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진짜 잘하고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지금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만나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때 우리는 내 개인의 경건생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교제를 잘하고 있나. 기도생활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 1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만듭시다. 그러려면 아침에 20분 이상, 자기 전에 20분 이상, 그리고 중간중간에 식사 기도나 중간중간 기도가 한 20분, 그래야 1시간 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 시간 1시간은 기본입니다. 나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또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할 시간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구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왕하고 신하하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왕하고 신하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누가 말을 해야 되고 누가 들어야 됩니까? 1번 왕이 말하고 신하가 듣는다. 2번 신하가 말하고 왕이 듣는다. 물론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지만 왕이 말하는 걸 신하가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있으면 선생님이 말하고 제자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그게 올바른 대화고 기도일까요? 하나님, 제가 말할 테니까 지금부터 들으세요. 그리고 막 이야기하고 나서 말 끝났습니다. 아멘. 이러면 기도가 잘 된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였을까요? 기도는요, 사실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남편이, 제 아들이, 제 부모님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들어가야 기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는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왕이면 이 일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걸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운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듣는 거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어린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은, 첫 번째 주인공은 사무엘이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게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처음 대화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주고받으시나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가 특별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대화거든요. 바벨탑을 쌓을 때 창세기 11장에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교제가 잘 됐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터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기도 생활이에요.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요,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게 내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꿀처럼 단 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내 마음이 깨지는 것처럼 아팠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언제 내가 꿀을 먹는 것처럼 달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이 너무 먼 기억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말씀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제가 꼭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알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은 듣는다, 말씀은 읽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는다. 말씀은 받는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읽는 거고 듣는 거지만 말씀은 받는 겁니다. 무엇로 받냐면 온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받는 겁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야 되냐면 마치요, 여기 있는 제가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 예를 들어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는 유리컵이에요. 자, 물 받으세요 하고 누군가에게 던집니다.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을까요? 한 손으로 이렇게 받을까요? 던져볼까요? 자, 물컵, 뚜껑이 닫혀 있는 이 물컵을 던지면 어떻게 받아요? 엄청 조심스럽게 받아야 될 겁니다. 밖에서 야외 교제를 할 때요, 야유회를 할 때 물풍선 던지기 게임을 한다고 해보죠. 여기서 제가 물이 들어있는 풍선을 던집니다. 많이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까요? 온 품으로 받습니다. 품으로 받아요. 아주 사뿐하게 정성스럽게 받아야 풍선이 터지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요, 그렇게 받는 겁니다. 마음 다 열어놓고요, 온 품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제게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신앙생활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성을 쌓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생활이 영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은 받는 거고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감옥에 갇혔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히면요, 많은 게 막혀버립니다. 말씀을 배울 수도 없죠. 형제자매도 없으면 교제도 못합니다.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어느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냐면 대표적으로 요셉이 보여줍니다. 요셉, 어린 나이에 이웃나라로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주변에 형제자매도 한 명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 막혀 있어도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웃나라로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웃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이웃나라의
우상에 대해서 문화를 배우고 그랬지만 그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되었던 그 어떤 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을 방해하고 막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뒤처졌다? 이거는 너무나도 바람직하지 않은 핑계인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더 하나님과 깊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요. 제가 해외 선교사로 5년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요, 워낙 이제 그 교회당 임대료가 비싸고 해서 우리의 적은 수로는 교회당을 임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은 끝에 아주 복음적인, 우리와 비슷하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당을 찾아가서 주일 오전에 거기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오후에 사용하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주일 오후에 미국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당을 주일 오후에 빌려서 모였거든요. 그런데요, 그 미국인 목사님께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고, 한 아이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인 이렇게 이제 눈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조금 친해져 가지고요, 막내 아들, 유치원생 정도 될 겁니다. 막내 아들의 생일이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또래의 다른 아이면 로봇 장난감이요, 게임기요, 뭐 이런 걸 원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는 노아의 방주 조립 완구 세트, 그거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그래서 왜 로봇 장난감이나 이런 거 말고? 그랬더니 그게 갖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의 것을 더 알고 싶어요. 이러는 겁니다. 이 아이가, 꼬마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꼬마 아이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형들도 비슷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저 역시 교회학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87년에 구원을 받고 교회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한테 교회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저는 이제 중등부 때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 누가 저한테 하나님 사랑하니? 만약 저한테 물어봤다면 굉장히 주춤하며 대답하기를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 생각 안 해봤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담대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후로 목사인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 자, 제가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이 질문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채찍질, 못에 박힌 거,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나 대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셨죠. 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3년 이상을 다니면서도 가장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영원한 평강, 죄로부터의 평강, 저 천국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제 염려 말아라, 평강해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약속해 주신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거든요. 자, 이제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제일 듣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듣고 싶었던 말은. 사실 예수님이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은데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죠. 제일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뭔지를 알면 아, 그 질문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질문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은 뭘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제가 읽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어쩌느냐?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질문이 나오네요. 뭐를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왜 그 말이 듣고 싶었는지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짝사랑해 오셨습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라 그러죠.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라 그럽니다.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럼 무슨 비밀이라고 대답 안 하세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짝사랑을 했어요, 제가. 한 여자아이를 좋아했는데 이 여자아이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 앞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도요,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짝사랑 진짜 아프대요. 제가 그때 인생 다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인생 알았어요. 짝사랑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짝사랑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나를. 구원받았다는 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이제 짝사랑 싫다. 맞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걸 맞사랑이란다면서요. 서로 사랑하자. 짝사랑 이제 싫다. 나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내 사랑 받아줬으니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사랑합니다 듣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짝사랑해 왔으니 이제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뭐겠습니까? 저도 주를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시리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는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죄책감 때문에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뱅글뱅글 혼자 맴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일부러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괜찮아, 말해,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일을 맡긴 건 언제부터 맡기시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일을 맡기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도 맡아서 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해 보십시오. 많은 봉사, 많은 뭐 해보세요. 나중에 가서는 힘이 듭니다. 나중에 가서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짐이 되고 눌림이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기쁨입니다. 땀 흘려도 기쁨이고 몰라줘도 기쁨이고 억울해도 때로는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본인 스스로 생각 잘 이렇게 글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까 점검 좀 해볼게요. 아가서를 찾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 5장. 아가 5장. 구약 962페이지, 구약 962페이지 아가입니다. 아가서는 아주 담백하고도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니까 주인공이 몇 명 있겠어요? 최소 2명 있겠죠. 삼각관계면 3명 있을 거고 사랑 이야기는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아가는 그래서 주인공이 2명입니다.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사랑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아가가 단순한 사랑, 로맨스 이야기면 성경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까지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이유는 솔로몬과 여인의 이 사랑은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보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솔로몬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사랑하는 여인을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여인은 솔로몬 왕을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을 보면서 누가 누구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라마 보듯이 쭉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림자고 이 여인은 나,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데요. 이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뭐가 그리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누군가가 이렇게 결혼했을 때 뭐 장난삼아 물어보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인한테 동네에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가 그렇게. 자, 5장입니다. 9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뭐가 그렇게 나았냐? 다른 많은 남자들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 더 특별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사랑에 빠지면 때로는 이유 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뭐가 좋은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칭찬합니다. 내 남자가 어디가 좋은지 한번 말해볼까? 그러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좋다고 이야기해요. 눈도 좋고 뺨도 좋고 입술도 좋고 목도 좋고 가슴도 좋고 다 좋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죠. 입은 심히 다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됐습니다. 여인이 아주 빠져도 단단히 빠졌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고 그 입도 너무 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나 몇 년 됐어. 나 최근부터 다니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래, 뭐가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야기해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뭐가 그렇게 좋은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냐?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좋냐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자유롭게 무제한 시간으로 내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몇 분 동안 나의 하나님이 어디가 좋은지, 나의 예수님이 어디가 좋은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가 어떻게 행복한지 몇 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남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단단히 사랑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면 알수록 사랑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면 어쩌면 의무감으로 남들 하니까, 남들이 보니까, 구원받은 지 이 정도 됐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어쩌면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면 굉장히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열심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87년에 구원받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대학생활, 청년의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한 가지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열심 속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심이 빠졌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나는 다 가진 거라서, 진심으로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거는 크게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는 거 그걸 내가 바라서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신앙생활은 얼마나 될까 돌아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열심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열심에 진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신앙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나? 에베소서 찾아보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하라? 사랑을 하라.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지식으로는 사실 다 알 수 없는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배워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누가 잘 가르쳐 준다고 그 사랑을 아는 거 아닙니다. 누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알려주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또 묵상도 필요하고 그 안에 또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는 꼈지만 너, 기, 노, 기. 이게 뭐예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저 그렇게 외웠습니다. 너기, 노기.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너무 작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설명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누가 학생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설명을 다 못하는데 하나님이 크신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설명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깊은지 다 설명 못하는데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작은 손톱만큼보다도 작을지도 몰라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지금도 나를 받아주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철이 드는 거죠. 어린아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끼고 알게 되잖아요. 결혼하고 자식 키워보면 더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린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멈추진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정도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 집회의 그 지식만으로 모든 사랑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셔요.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죠.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대학생 딸이요 엄마한테 문자를 받습니다. 엄마는 저 높은 건물에서 청소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한참 일할 시간인데 대낮인데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뭐지? 무슨 문자야? 하고 봤더니 갑자기 엄마가 딸아,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뭐야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왜 안 했던 문자를 보내는 거야? 되게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뭐지? 하고 무시하려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가 터지질 않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대형 뉴스가 나옵니다. 엄마가 일하는 그 건물에 큰 불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딸이 갑자기 소름이 돋겠죠. 혹시
그리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엄마는 통화가 안 돼요. 이제 막 이렇게 불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의지할 건 뉴스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계속 틀어요. 그런데 뉴스에서요,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이 어디서 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을 거다, 죽은 사람들은. 이러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딸이요, 뉴스를 보면서요, 갑자기 너무너무 아파오겠죠. 왜요? 엄마가 혹시 저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너무 아파올 겁니다. 뉴스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요, 그 장소에서 그 사건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 딸은 아파올 겁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아플 거예요. 본인이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플 겁니다. 우리 엄마 혹시 저렇게 희생당하셨나? 이러면서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요, 그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또는 그와 비슷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면 또 아플 겁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만큼 아플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세요? 나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죽으셨구나, 저렇게까지 피 흘리셨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으셨구나, 저렇게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구나 알 때마다 혹시 그냥 마냥 좋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알면 알수록 아프십니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물론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아프진 않으세요? 그냥 그 십자가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성경 강연회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장면을 볼 때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이제는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고 뜨겁지 않은 나는 진정 돌입니까? 얼음입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속에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맞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러나 정말 진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생활이다.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시 아가입니다. 아가서 1장. (1장) 3절입니다. 아가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무엇 같으므로?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역시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나의 사랑하는 이 남자는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그랬습니다. 역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향낭이요 그랬습니다. 낭자는 주머니 낭자, 향기로운 주머니라는 것인데 주머니 안에 향을 집어넣어서 방향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자동차든 어디 뭐든 주머니에 향기 나는 걸 집어넣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향이 나잖아요. 향 주머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향 기름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향 주머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향 기름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랑 비슷합니다. 향이 나는 원료 또는 향이 나는 어떤 식물이나 재료에서 기름을 추출해 가지고 원액을 추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인들이 치장을 하거나 필요할 때 사용했던 게 향기름입니다. 지금도 향수는 그 향기름을 칙칙 뿌리게 만들어서 뿌리는 게 향수고 어떤 향수는 여전히 찍어서 손목이나 어디에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향기름입니다. 향기름 또는 향주머니를 솔로몬의 예수님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향기 나는 향기름이요 향주머니입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향주머니를 내 품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당연히 향이 나는 게 맞겠죠. 내가 향기름을 찍어 발랐습니다. 당연히 향이 나야겠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향주머니를 사랑합니다. 가지고 다닙니다. 당연히 향이 나야겠죠. 그래서 아가 4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4장입니다. 4장 11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신부야,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네 입에서는 꿀이 떨어지는구나. 입에서 얼마나 선한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 찬양의 말이 나왔으면 입에서 늘 꿀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며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이라는 지역은 향나무가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백향목, 향나무가 가득했던 지역이고 근처에만 가도 향이 쫙 퍼졌던 거죠. 네 의복의 향기는 너에게서는 향이 나는구나.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향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데 향기름을 내가 사랑하고 품고 다니는데 향이 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향이 나를 통해 나야만 합니다. 입술을 벌려도 향이 나야 되고 의복의 향기 같구나. 옷 입어도 다시 말해서 그의 행동에서도 향이 나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해야만 해. 해야만 해. 이렇게 살아야만 해. 얽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도 신앙일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분의 입술의 말이 내 입술의 말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계속 변화되며 내 입에서도 향이 나고 내 삶에서도 향이 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말과 행동이 그만큼 향기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아갈수록 그분의 말과 행동도 예수님처럼 향기로워야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무엇을?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향기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그들에게는 지독하게도 싫은 냄새가 되기도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상, 예수님의 원수가 아직도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대접 못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될 때 그 향기를 싫다고 배척하는, 난 저 냄새 싫어,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싫어하기도 할 겁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꽃이 향기가 나는 이유는 벌과 나비를 불러오기 위해서입니다. 꽃이 꿀을 머금은 이유는 벌과 나비를 불러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왜 벌과 나비를 불러오냐면 생명을 번식하려고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번식되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전도하는 방법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우리는 향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16절 끝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때로는 이렇게 이 질문의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이 말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여러분 중에 누가 이 향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쓰면서 지금 묻고 있는 거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척받고 미움받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할래요? 누가 하나님의 향기가 될래요? 손 드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썩어져가는 죄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점점 그 향기를 맡고 날아오는 나비의 수가, 벌의 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기꺼이 되겠습니까? 점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상, 교회를 점점 핍박하는 세상,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향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님이여 여러분께 이 생명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향기가 저는 되겠습니다 라고 손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의 향 주머니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작정한 사람들을 찾고 있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책 펼쳐서 보여줄 수도 있고 당당하게 나는 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확실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신데 내가 수줍게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내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이 받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름이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나의 말과 행동이 행여나 상처 입히지 않도록, 먹칠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1절. 1절. 제가 읽어보죠. 죽은 파리가 무엇으로?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향기름. 어떤 향기름은 매우 비쌉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그 추출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싼 향기름이 있는데 글쎄 보존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일로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끈적끈적한 기름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썩어서 그 썩은 게 이제 전체를 망치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더라도 파리가 빠져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매우 떨어져 버리겠죠. 향기름이 아니라 짜장면 한 그릇에 파리 떨어져도 전체를 안 먹는데 향기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향기 나는 이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파리 한 마리가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덮어버리고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영 그러지 않은 것처럼 살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마시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들과 비슷하게 하면 나의 그 행동이 향기름을 망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건 살아났다는 건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건데요. 그게 거듭난 건데요.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죽은 자들처럼 행동하면 그게 바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가 묻혀있던 동굴 무덤, 땅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굴 무덤에 문을 열라고 명하십니다.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죠. 맞아요. 죽은 자들 틈에서 죽은 자들처럼 일어나지 않고 3일 지나면 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나와야 되죠. 그래야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들과 비슷하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구원받아서 신분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비슷하게 그렇게 살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향 주머니인 예수님의 냄새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썩은 냄새 말이에요. 향 기름을 망치는 냄새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는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나 때문에 상처 입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향 기름은 아가서 1장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향 기름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동산의 이름이 네 글자로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기름 짜는 곳, 그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기름 짜내듯 하셨어요. 정말 피와 땀을 기름 짜내듯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며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모든 물을, 모든 땀을 기름 짜내듯 다 짜내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향기롭게 짜내시고 완성하신 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름입니다. 그 향기름, 교회를 죽은 파리가 냄새나게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구원하실 터인데 그 향기 나는 교회를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냄새나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죽은 파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향기나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향기가 나야 하는 겁니다. 11장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유가 기름 유자이니 향기름입니다. 마리아는 향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깨뜨리고 붓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려고 오신 주님, 자기의 모든 피와 땀과 물을 다 짜서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마리아가 알았고 그분이 죽은 다음에 그분 앞에 향기름을 발라드린들 무슨 소용이야?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드리자 싶어서 가지고 있는 향기름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발라드렸죠. 그랬더니 그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집에서 읽으면 집에 향기가 나는 것 같고 사무실에서 읽으면 사무실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몇 분만 있으면 교회에는 향기름 냄새로 가득하겠죠. 이제 우리 차례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분의 향이 나를 통해 나기를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겠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도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이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오시고 나면 깨뜨리고 싶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죽으시고 나면 깨뜨리고 싶어도 아무 소용없고, 주님 부활하시고 나면 깨뜨리고 싶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 마리아는 깨뜨렸습니다. 너무나도 적당한 시기에 한 거잖아요. 지금입니다. 나도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향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쥔귀한 걸 깨뜨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신부터요. 옥합, 질그릇 또는 그릇, 때로는 내 삶, 육신을 의미합니다. 나의 육신부터 깨뜨리는 거죠. 아직도 지긋지긋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옛 습관,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습관, 내 언행의 습관, 내 행동의 습관까지도 향기 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릇이라 생각하고 깨버리는 겁니다. 그릇이 깨져야 향기가 나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더 많은 향기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예요, 나.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보다 더 받기 원하시는 건 나거든요. 열심보다는 더욱더 진심을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걸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향기 나는 향기름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는 그 향기가 넘쳐날 겁니다. 내 가정에 내가 깨지면 하나님의 향기름 냄새가 가정에 차고 넘칠 것이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도 내가 깨지면 향기름 냄새가 날 겁니다. 저절로 맡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름 냄새를 맡고 나비나 벌이 날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향기가 되고파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후에 예수님께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봤던 사람이고 그 후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와 3년 이상을 동행했던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보았던 예수님을, 체험했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어쩌면요, 베드로보다도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형제자매들이 더 대단한 겁니다.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대단할지도 몰라요.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나의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부러워할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베드로도 칭찬할 거니까요.
여기에서 후퇴하지 말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나를 자책하거나 책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한 걸음 전진하자. 여기서부터 더 변화되자. 내가 혹시 구원받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정지하고 살았다면 그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돼야 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니까 전진하자. 더 성장하자라는 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계신 모두 분들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전진하자, 성장하자는 결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식어져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뒤처지고 있고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끝으로 이 말씀만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쨌느니라? 버렸느니라. 왜 책망을 하냐면 처음 사랑을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누구랑 부딪혀가지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쨌으니까요. 버렸으니까요. 버렸다는 건 의지를 가진 겁니다. 내가 이걸 쥐고 있다가 버린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버린 분들, 이렇게 잃어버린 분들은 잃은 게 아닙니다. 버린 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버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잡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안 잡고 있는 거고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으름이나 죄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절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감당치 못할 고난 속에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자책할 만한 어떤 슬픈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떤 이유로든 내가 성장을 멈추고 첫사랑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생각이 드시거든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잡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건 할 일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 저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일어나고 싶어요. 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십시오. 아까 기도는 듣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굴복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시간, 이 시간과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하나님께 굴복하시고 기도하시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합시다. 지금보다 더 성장합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사랑하는 주님을 보이는 생활이라는 걸 오늘은 한 번 더 마음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또한 저희를 지금 이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사신 귀한 형제자매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